피곤치는 않은 줄 알았더니 목이 가네요. 어제 좀 늦게 도착했더니 힘들었습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는 딱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면서는 무엇을 먹을까 정하십시오 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헤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늘 좋아하시는 월남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우리 다행히도 정할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좋아하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님은 뭐를 딱 드십시오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월남국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식당 가서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메뉴가 뭘까요?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예,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누가 같이 뭐 먹을래? 뭐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겸손한 것 같고, 좀 이렇게 그냥 괜찮은 것 같이 해서 아무거나라고. 이 아무거나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거나라고 하는 음악도 있고요, 노래 제목도 있고요. 이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식당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가든 어디 놀러 가든 뭘 하든 간에 같이 뭘 할 때 물어보면 아무거나라고 하는 답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이 메뉴가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메뉴인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물어볼 때 자기가 어떤 것을 주관적으로 얘기 못하고 아무거나라고 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생겼을까, 또는 이런 특성이 있었을까, 이런 것을 연구했는데 한국의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고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활 속에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거나라고 하는 이러한 답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아무거나라고 하는 어떤 찬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처럼 형벌과 같은 고통 같은 데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아무 곳이나 여러분들을 하겠습니까? 아무나 만나고 아무거나 드시고 또 아무 곳에나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아무나 만나며 아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관을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세라 세라. 예, 될 대로 되라는 인생이죠. 이처럼 애매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면서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은 선택에 분명해야 하고 바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아름답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우리가 권면서 이어나오면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해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았다. 왜 삽니까? 하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가치가 바울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자기의 유익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성이나 또는 자기의 편리나 또는 자기가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한다면 자기의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감수했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절대 가치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8장까지 잘 마쳤는데요. 8장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읽던 내용 중에 그 우상 숭배하면서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기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도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영토록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그는 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 안 먹는 문제, 이와 같이 이런 것은 뭐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는, 뭐 선과 악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율리학에서는 아포디아스라고 얘기합니다. 중립적이라고 하죠.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참 많습니다.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하지 않는 거. 집을 사는 거, 집을 사는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밥을 먹는 거, 여행을 가는 거,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논하는 것이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중립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중립적인,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괜찮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면요, 꼭 중립적이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집을 사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정보를 내가 미리 빼내서 그곳에 내가 집을 산다면은 투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악한 것이죠.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먹을 때 내 걸 먹는 게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내가 빼앗아 먹는다는 것은 그건 탈취입니다. 이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 개인 감정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될 때도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광고에, 신문지 광고에 이런 광고가 크게 실렸다고 합니다.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캐딜락이 굉장히 비싸고 유행하고 고품격인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캐딜락의 그 비싼 자동차를 50불에 판다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꿈에 그리던 캐딜락을 50불에 판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서요, 그 당시 캐딜락이 5,000불인데 50불에 판다라고 나왔길래 사람들이 듣긴 했답니다. 이거 뭐 인생 문제다, 공이 빠진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며칠 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캐딜락이 50불에 팔렸다고 하는 소식이 기사화됐다는 것이죠. 광고가 나가고 그게 팔린 것이 기사화됐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남기셨어요. 또 유언을 남기셔가지고 재산 분배를 다 하는데 그 캐딜락을 자기 와이프 몰래 자기가 있었던 내연녀에게 그 캐딜락을 팔아서 그 액수를 전해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처리하는 과정 속에 캐딜락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그걸 알고서 어떻게 할 수 없죠. 화는 나죠.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5,000불 주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얼마 팔았거든요? 50불 팔아서 50불을 줬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감정에 따라서 서로 악을 하는 발음이에요. 여자들은 가능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가치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때가 참 많은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주를 향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 것이고 주님 중심으로서 우리들의 인생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어떤 세상에 바라는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 우리들의 발걸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다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고백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으려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고린도 교회 향해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문제 얘기하는 가운데 바울이 마음속에 하고 있었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참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는지 아느냐, 나에게 이와 같은 절대 기준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내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만 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만 없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살아왔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이 비길이 여기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의 가치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모호하죠?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잘 사는 것인지, 그래서 혹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절대라는 말은 없어 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것을 하지 않도록, 그 절대라는 것을 하면은 그 사람을 외면시게 하는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하는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게 주는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갔던 그의 비결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가치 중에서 절대같이 살아가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단어를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 확증하다, 자기 삶 속에 확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보를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전망을 좀 바라보는 비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 여러분 삶 마음속에 좀 이렇게 각인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그가 얘기했던 것은 복음을 향해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목숨 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이 분명할 때 이 가치를 향해서 우리는 똑바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뜻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며 귀한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가면서 자기 삶 속에서 힘들게 했던, 자기도 복음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는데 이것을 어렵게 했던 그런 삶 속에서 이걸 막혔던 것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바울이 힘들게 했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디 가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웰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바울에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 있다면은 사도가 아니었다는, 즉 예수님과 함께 처음서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예수님을 혹시 보지 못했던 자가 아니었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가 받았느냐라고 하는 의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본인이 왜 사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이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얘기하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인데 내가 사도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한 첫 번째 근거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 그 당시 매우 중요한 사도로서의 하나의 어떤 근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12제자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살아있었고요. 물론 야고보는 먼저 순교했지만은 아직도 살아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 못지않게 이 바울 또한 사도임을 말씀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그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상상한 것도 아니고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얘기하죠.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체험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
그와 함께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목격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음을 근거로서 얘기합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걸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부름받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인정받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라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이 그들의 사도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만큼은 사도임이라고 합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너희들은 나에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 열매는 바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변명할 것은 이것이다. 여기 변명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폴로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변증하다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약간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것을 잘 입장을 설명하고 변증하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이 구절을 변호하다라고 하는, 변명보다는 변호하다라고 하는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임을 잘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입증해내는 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백해주고 있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뽑아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기 투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확증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증한 마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선교에 가면서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많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선교의 자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를 가는 건지 여행을 가는 건지 무엇 때문에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도 저도 되지 않는 모습들, 내가 왜 하나님의 무슨 부름을 받고서 가는지에 대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공격이 오더라도 그곳에 분명히 서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임을 내가 선포해 나갈 때 이와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의 건강한 모습도 발견할 뿐 아니라 바른 성도로서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다른 가치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예수 안에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 때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확신한 것이 있다면 두 번째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가치를 위해서 양보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상대적 가치를 절대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적 가치를 하나님을 위해서 좀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권리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정당한 것들을 왜 내려놓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먼저 그는 사역자로서 또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그가 반문합니다. 이거 다른 뜻이 아니라 사역자인데 내가 이 가운데 너희들 섬기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먹을 권리가 없느냐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된 자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풍습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목회자가 스테이트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또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순례를 했었죠. 이 교회, 저 교회, 이 지역, 저 지역 도시 다니면서 순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고 순례하면서 며칠 머무는 동안에 모든 비용이나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교회나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분들이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게바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 같이 함께 가족과 이동할 때마다 그 식구들이 필요한 모든 경비와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교회들이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제공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우리만 이런 권리가 없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일을 했죠.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요. 또 사실 일하지 않고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교회들로부터 사례를 받고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그가 생활하면서도 그곳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바울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할 때 다른 지파들로부터 공개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있는 사역자들을 많은들을 보면은 교회가 그 당시 사역자들을 섬기고 제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이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돈을 밝히고 물질을 밝히고 너희들이 나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클레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15절을 보면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한테 그거 안 받겠다 하면서 그는 거부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즉 이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대적인 것을 내려놓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다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섬기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복음이 방해된다면 내가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또 그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계속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비판의 소리가 이랬습니다. 거봐라, 당신이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로부터 그러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공개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안 받은 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놓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비판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오해하고 곡해서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일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경험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다 섬기겠다라는 자세로 나가는 상대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 이 절대 가치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일반 사람들의 예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일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군대 가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농사 열심히 지으면 본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출산 것을 본인이 먹지 않겠느냐? 내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젖을 내가 당연한 거 아니냐? 심지어 레위기 있는 말씀까지, 신명기 있는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하는 소에게까지도 그
그의 입에 망을 실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런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정당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편한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자유도 있죠. 왜 없습니까? 특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고 모욕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절대적인 가치를 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사수하고 이걸 지키고 이걸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상대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가치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복음을 향해서 바른 전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면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에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여기 밭을 가는 사람, 곡식 떠는 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물론 밭을 가지고 하면은 추수할 기쁨이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 안 지어봤기 때문에 몰라요. 밭이 많아도 저기 밥이 돼야지 제가 기뻐하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아싸도 좋아하는데 소 한 마리 끌고 오면요, 저 눈 머등머등 뜹니다. 저 소 한 마리가 어떻게 하라고. 소 잡을 줄 모르거든요. 저거 어떻게 죽여서 내가 먹어요. 고기에 갖다 주면 열심히 맛있게 굴 수는 있지만, 근데 여기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처럼 밭에 가는 거, 어떤 소망을 갖는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들의 가장 민족에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그들에게 축제가 오는 상징적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추수가 끝났을 때를 그들은 가장 기뻐했습니다. 추수가 끝났을 때 그 추수한 것을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나누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을 탈취했을 때 그 탈취물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눌 때 그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대치한 즐거움과 기쁨의 표현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의 즐거움이 이 추수 때에 너희가 갖고 있는 즐거움 못지않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그 즐거움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력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여기서 뿌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뿌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였습니다. 생명의 씨였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면서 기다렸던 것보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을 추수하는 것을 기대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거치는 그 기대를 그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그런 신령한 씨앗으로 뿌림을. 어제도 다녀오면서 그곳에 새로운 것을 만나서 선교자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기뻐하고 귀한 선교사님들 만나게 되었고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대가 크고요. 기쁨이 아직 뿌리지도 않았는데 기뻐요. 밭을 봤기 때문에 참 좋은 밭이다. 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얼마나 좋은 열매를 자랄까. 우리 기대하니까 마음이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맛에 좋은 씨를 가져가서 정말 신령한 것을 우리가 잘 뿌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전망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같은 것을 향한다 할지라도, 같은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장소든 분명히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봤더니 없어졌어요. 누군가 빌려준다에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주제가 한마디로 하면은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선택, 좋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해야 된다. 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쉽게 살면요 편해요.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요, 다툼도 없고요, 다 좋고 좋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삶 속에서는 우리는 열매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쉬운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삶은 바쁘다는 거예요. 좀 바쁘고 또 대신 지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분주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리 가고 저리 뛰고 하지만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은 지루해서 진정으로 맺어야 열매가 없는 게 쉬운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허무한 열매만 있는 것, 이것은 바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부터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부하다 할지라도 예수부터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가치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절대적인 가치를 자꾸 외면하고요, 피하고 상대적인 것을 사랑하고 바라고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참된 가치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음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도 아깝지 아니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삶이 여기 있음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음을, 그래서 내가 바른 성도의 삶이 살기 위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상대적인 가치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 헌신해야 할 것들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